개들을 삼가는 원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심한 말을 해요.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구원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묘하게 강요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은혜의 복음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개들은 색동옷을 입고 머리에 핀을 꼽고 이렇게 사랑받는 애완견, 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준의 개가 아니라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좁은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개 같은 개, 개 같은 개.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심한 말을 합니다. 이 개들을 삼가라. 바울의 눈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당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들을 삼가야 돼. 단순히 어떤 특정인 미혹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덧 100년을 넘어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변형된 복음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변질된 복음, 교회다움의 모습이 상당히 왜곡되어 버린 모습이 있어요. 이것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원리를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삼간다는 것은 이 인위적인, 저는 이 표현을 엄숙주의 영성이다, 엄숙주의 영성을 깨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엄숙주의, 인위적인 엄숙주의 영성을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처럼 엄숙주의 경건의, 잘못된 인위적인 경건의 모습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엄한 표정,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엄숙한 톤으로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웃으면서 밝게 말하다가 이상하게 기도만 시키면, 설교만 하면 힘주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만 꼭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 보십시오. 항상 눈을 갱긋스름하게 뜨고 어레가, 그리고 늘 반말하고 목에 힘주어서 말하고, 뭔가 좀 하얀, 때로는 또 아주 하얀 정장, 백바지, 또 쉐크하면 뭐 하여튼 뭔가 좀 인위적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장례식장 같아요. 국립호국원 같아요. 5.18 영령들을 기념하는 그런 묘역 같은 분위기로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저도 타락했습니다만은 일부러 저는 좀 까불라고, 물론 까부는 게 복음은 아니야. 경거망동한다는 게 아니라 좀 목사의 어떤 그 정해진 틀, 목사다움이라는 게요, 사실은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목사답다 할 때 말을 점잖하게 하는 거,
아주 젠틀하게 문 딱 잡아주고 기본 애절 있게 행동, 어디 이런 것들로 자꾸 목사다움, 신자다움, 교회다움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처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고차원적이었으면 식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식구들을 구원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뻥을 치고 별짓거리 다 해도 다 전도할 수 있지만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만큼은 내가 진짜 영성이어야만 식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통합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 전수를 강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편 구원, 자식 구원, 아내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이 바울의 가르침, 개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엄숙주의 영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엄숙한, 그 근엄한 그런 표정들을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은혜는 표정을 타고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표정을 타고 온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염하는 사람이 웃는 거 봤습니까? 웃었다가는 유족들한테 맞아 죽지요. 막 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나버리죠. 너 이리 와봐라. 너 우리 아버지 죽은 거에 너는 기쁘냐? 몽둥이 맞아 죽겠지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뭔가에 눌려있는 듯한 이런 엄숙주의 영성,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엄숙주의 영성.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나병 환자, 세리들과 어울리셨는데 항상 그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밋밋한 물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목에 힘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딱딱한 기독교 영성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어떤 불교의 스도 웃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목탁 치면서 스님이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자 기독교인들 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움, 기독교 다움이 뭐냐? 통성기도, 새벽기도 다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통성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새벽기도는 어느덧 유대주의적 엄숙주의, 이런 잘못된 영성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어떤 재미를 막아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가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많습니다. 죽을 때도 먼저 죽어야 되고 돈도 먼저 내놔야 되고 싸워도 내가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만 있다면 담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회라는 게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 담임 목사보다 편한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보다 덜 재밌는 것이 또 부목사입니다. 뭔 일을 해도 화가 나 있습니다. 부목사 때는 뭘 해도 내 일이 아닙니다. 마당을 쓸어도, 눈을 쓸어도, 나무를 심어도 nen장, 이것이 뭐 내 교회인가 내 일인가, 나무를 왜 심었다 뽑았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일입니다. 다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게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리핀 가서 망고 하나 못 먹고 와야 되겠습니까? 필리핀 영혼들만 몽땅 먹인다고 우리 망고 하나 안 사준 그 필리핀 선교는 조만간에 중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한번 가서 선교사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누리는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끼니가 되면 빨리빨리 밥을 줘야 되는데, 원래 일본 음식이라는 게 우리처럼 뭐 대단한 음식입니까? 진짜 개수를 세가지고 나는 밥알을 세서 초밥을 만드는 것처럼 어따 일본 가면 성질나 죽겠어. 아주 그냥 단무지도 꼭 백녀시같이 줍니다. 아주 그냥. 그것도 돈 받고 주고요. 한국처럼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반찬을 푸지게 주고, 우리는 진짜 갈비집 가도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배가 터지게. 누군가가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다. 배 터지게 메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인분 먹고 밥 먹으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시키면 아주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라, 항상 인분 먹고 2인분을 더 시켜서 먹고 오메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 할 정도까지 먹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밥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 먹으실래요? 쓰러져 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풍성함. 일본에 갔는데 그렇게 한 끼 한 끼 먹어도 그냥 양에 차지도 않는데, 참새 밥처럼 주는데, 아니 그 밥도 끼니 때 안 주네. 끼니 때 2시나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또 너무 적은 식당을 가가지고 우리 전체를 한 사람 먹고 배가 꺼져버리니까 다음 사람 밥이 나와. 이런 식으로 밥을 먹고 일본 성교를 끝내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2번 다시는 일본 가잔 말을 안 해. 그런데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 딱 시간 정해서 돈 항목 딱 지었다가 가서 두리안 망고 두리안 거기서 그 가게를 다 털어버려도 그거 몇백만 원 안 나와요. 선교지에 두는 예배당 세운 것보다 그거 아마 100불의 일값도 안 나와. 근데 온 세상에 두리안 먹으려고 왔냐고. 두리안 먹으려고도 왔지 사실은. 그 덕분에 비행기도 타보고 하나님 덕분에 호강도 해보려고 왔는데, 이걸 범죄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미용실 한 달에 2번만 뭐 3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다 권사님들이 머리 귀신 돼가지고. 예쁜 권사님 별로 없어요. 예쁜 권사님이. 저는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미용실도 헤어샵도 열심히 가라. 요즘에 우리 오이수 권사님이 웰컴센터에 우리 간사님이신데 항상 머리를 남자같이 하고 다니시다가 요즘에 파마를 우서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이수 권사님 예쁘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미라고 하는 게, 누림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영성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유대주의자들, 급욕주의자들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이 날마다 고행하듯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이렇게 보면 항상 살찌게 보입니까? 아야 너는 비만이야. 나는 부모가 자기 아들 보고 비만이란 말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메 살이 빠졌네. 오메 저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얼굴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 볼 때마다 반쪽이 있다 그래. 반쪽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냔 말이에요. 너는 이놈아 밥을 3끼 왜 처먹었냐? 한 끼만 처먹고 헌금을 내야지. 아니야. 우리 교회 진짜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지만 헌신한 만큼 먹는 것도 많이 먹었어. 주일에 힘쓴 만큼 우리 교회 놀러도 많이 다녀. 주말에 저희 교회 차들이 엄청 많은데 주말에 차가 한 대 주차장에 세워져 있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 한번 가보십시오. 차량 그 예약 그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뭐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심지어는 막 3개월 전부터, 어떤 분은 6개월 전부터 해서 차량팀이 그걸 막았어. 2달 전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뭐 솔라티를 사놓으면 사놓은 대로 전부 다 부족하고. 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엄숙주의 영성에 갇혀서 속으로는 엄청 기쁘면서 겉으로는 안 기쁜 척하고, 이건 유교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이고 열정적인 설교가인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전라도 버전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다. 그래서 제가 잔치집 영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 책에 보면 교회가 길을 찾다 첫 챕터에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의도를 가지고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요. 내일 모레 곧 죽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철학자처럼 자꾸 쩍쩍쩍쩍으로, 뭔 쩍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쩍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쩍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되는 것이지.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금융 전문가가 금융 사기를 당하고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치고,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결국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넓으신 아버지의 품, 용서하신다는 아버지의 품을 전제로 하는 회개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도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는 전제 아래 고난주간인 거야.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우리는 저승사자입니까? 빛제사자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빛제사자처럼 사셔야지. 어떤 분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무거워져 버린 사람이 있어. 아니야. 어떤 분이 오면 살아나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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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1, 2, 3, 4 디디디디디 이런 노래 모르십니까?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구원받았으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듭남의 신비를 깨달았으니까.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은퇴하시고 오신 협동교육자팀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난 저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인정하는 게, 저분들 안에 그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은퇴하시고 연금 받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저분들 연금 받아 사시면서도 진짜 어디서 퇴직금 하나 제대로 받은 분이 없으시면서도 얼마나 통들이 크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얼마나 이 전어철 되면 전어도 쉬러 가고, 얼마 전에도 제주도 갔다 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고 누리고. 우리 교회 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좀 편하려고 왔는데 청사교회 오니까 새벽 예배부터 아주 송도보다 더 힘들게 신앙을 그래요. 열심을 다해 살지만은 누림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엄숙지 영성을 깨고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권면입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오늘 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실까요?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거룩 없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발.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비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 물과 숲 산과 돌 들판이나 바 모든 만물 주의 산 기뻐 찬양하여라.
개들을 삼가는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모든 중심이 자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고행으로. 그런데 진품 영성을 가진 자들은 철저히 성령 의존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찌질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이 개들의 이 영성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근데 오늘날 자꾸 성령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돈 많은 분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헌금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있는 분들 좀 아멘 좀 해줘 보세요. 돈 많이 있다고 밥 사는 거 아니야. 아멘 좀 해줘 봐요. 돈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밥 사는 거 아니다고요.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돈 그럼 없는 사람만 와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의 통제를 제대로 받는 사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꾸 교회에서 돈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사라고 특별 대우를 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박사들이 특별한 자리를 요구해서 그런지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늦게 받아. 할렐루야. 주일학생도 깨닫고 있는 걸 박사가 못 깨달아. 성경 박사 니고데모.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대요?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답니까? 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린 거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담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숫덩이와 같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어떤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얽어매버리니까 비전이 선포되지를 않아. 아니 여러분, 작년 500명 모여서 돈이 안 쌓인 교회가 정상입니까? 어른들만 모여서 날마다 헌금하는데 그 돈이 안 쌓이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 열방을 책임지라 그래. 이때 아멘하고 움직이면 정말 열방을 섬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좀 합시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엄숙주의, 그 인간 인본주의가 박살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설교해 보면요, 다 안 들어요. 노트에 써도 실천 안 해요. 놀랍게 실천하는, 듣는 한 사람이 있어. 광고합니다. 요즘 우리 여기 기도에 드럼이 맛이 갔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시알아버렸는지 이게 수명이 단축돼가지고 아버지 지금 드럼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한 300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러면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다 교회가 알아서 해. 뭘? 그런 놀랍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뭐하라 그래요? 광고하라 그래. 그 사람을 위해 선포하라 그래. 그런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목사님, 못한 사람 한 맺히니까요, 광고하지 마시오. 그런 건 조용히 교회가 처리합시다. 장로님이 헌신을 안 하려면 광고라도 안 막아야 되는데 자기도 부담되니까 광고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독교 영성이 개들의 영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대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우리 계산기로 안 돼도, 빈들에 어디 전방이 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어디서 나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착해서 옵니다. 이만큼 모자라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전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주님은 전능자이시므로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재계를 해보고 공동회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는데 목사님이 응답받았다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는 것이 없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목회할 때 항상 주님이 명령을 내렸어. 네 돈 가지고 가지 마라.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춘밥 먹고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뭐라고 말해?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집 팔아서 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지. 광주에 어떤 교회가 재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니 놀랍게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은퇴했던 목사님 돌아오고요. 왜인가 봤더니 이 재개발 이 지분이 내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 팔고 개척했으니 재개발되면 보상 나오면 그 지분을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집을 팔아서, 내 돈을 팔아서, 내 것을 팔아서 개척을 하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팔 것도 말 것도 없어. 그 사람은 나갈 때 뭘 달라고 할 명분도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누린 게 너무 많았어. 이곳에서 먹고 산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독교 영성이, 공동체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수준에서 어떤 답을 내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이 시대에 가짜가 진품 같은 시대. 사람들이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 팔아 헌신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까짓 건 나도 못하겠냔 말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것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더 이상 사도행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너 보란듯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헌신은 조만간에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성질 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게 하신 일은 알아주면 더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더 감사하고, 어떤 분은 이래, 헌금하면서 광고하지 마세요.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뭐만 하면 돼? 바치기만 해. 주보에 내든 내가 TV에 소개하든 아예 안 내든 그건 내 소관이니까 당신이 왜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광고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한 사람이야. 바치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광고해 줬어, 감사해. 광고 안 해서 더 감사해.
그런데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중심이 된 거 복잡해버립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여러분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말 길게 하지 말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나중에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대부분 부흥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모른다 그래. 근데 조만간에 무너질 분들은 논리가 많고 원리가 많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됐다 그래. 어떤 분은 또 어느 세미나 가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배우다가 본인 교회 실천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매를 때려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친절해도 되고 불친절해도 되고. 아니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이게 반말을 하더래. 너무 보기 좋았대. 권위 있게 보이고 와가지고 자기도 반말했대. 바로 자기도 반말 받고 나갔다 그래.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등짝만 때려. 등짝만 때려. 등짝만 터치만 해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자기도 때렸대. 성추행범 걸려버렸다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는 등짝을 때려도 머리박을 때려도 말을 그냥 대충 해도 인격적으로 해도 다 받아들여지지만은 성령이 떠나버린 공동체는 좋은 말해도 나쁘게 들어버립니다. 자기 보고 한 말 아닌데 자기 했다 그래. 자기한테 틀림없이 나한테 한 소리다.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는 주님이 내 열정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될 선생을 만나게 이 학생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두 손 들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학문적으로 탄탄하니까 또 경험이 많으니까 이것쯤이야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해가지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쫙 정리.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케이스에 없는 케이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강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와본단께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잠잠하게 된 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넘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나님 만드시니까요. 너무나도 당해도 빨리 끝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누가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교회여도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아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싸워서 공중분해 대부분 좋겠어요? 언젠가 와봤더니 본당은 내가 예배드리고 여기서는 장로님이 예배드리고 저 옆에는 안수집사가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갑니다. 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주시고 그 짐들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도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수월해지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 가신 거예요. 저도요 힘을 몽땅 넣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한 판 해볼겠다 한 날이 잘 안 되고 끝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그대로 조곤조곤 잘 흘러가면 나는 양이 안 차지만 끝나고 나면 반응이 좋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노래하시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따뜻하리는 바다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새롭게
개들을 주의하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개들을 삼가는 원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개들의 영성에 빠지지 않게 된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례, 전통, 율법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였지만 아예,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 속에 말을 조용조용히 한 사람을 조심해라. 말을 이렇게 다같이 막 기창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조심해,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아이고 말하지 말고, 이런 분이 속으로 호박씨 다 까버려. 우리 교회도요, 정말 저것이 결혼하겠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빨리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양육사도 되고 자기 부모도 충격받았다 그래. 자기 대문 앞에서 뽀뽀하는 것을 초인종 눌러놓고 뽀뽀하다 걸려가지고. 속에 아주 대단한 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꾸 교회들 보면요, 자꾸 그 헌신이 잘 안 되는 분들,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자꾸 다른 걸로 봉사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은사대로 쓰임 받지만은 이걸로 한번 때우는 거예요. 그 한 달 예배 빠진 사람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1,000만 원 해놓고 또 한 달 빠져. 이런 사람한테는 헌금하지 마. 그러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거라도 해놔야 내가 체면이 서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신앙.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를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스펙이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 혈통, 열심, 율법의 완전함.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이름 없으면 인생의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 잘한 분이 건강 앞에 무너집니다. 학문적인 사람이 학문의 그 틈을 만나게 됩니다. 금융 전문가가 전 재산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왜 한국교회 경이롭게 부흥했을까?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다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혀있는 모든 부분이 열릴지어다.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의사가 죄를 진단하더니 한마디로 아이 못 갖는다 그래. 제 아내를 딱 살펴보더니 아이를 담을 수 없다 그래. 의사 판정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아 열릴지어다 했더니 열려가지고 지금 드럼을 막 날마다 조져버리고 있잖아요. 또 한 놈은 신디를 치고, 다 미국 가서도 한 놈 드럼 치고 한 놈 딱 치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강사비만 준 게 아니라 또 아들들한테도 봉투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를 붙여가지고 미국 집회 또 안 가냐고 막 이러고 막.
의사는 의학적인 소견까지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도 끝나면 병원 신방 한 곳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참 대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아니 간에 조그마한 종양이 있다 그래서 병원 가셨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면 된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암이 4기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돼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못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저를 찾던지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그냥 기도를 하니까 막 이게 쏙쏙 빨아당기는 느낌이야. 지금은 저것이 말을 왜 저 따위로 하실까, 말이 좀 너무 세시는데 이렇게 이게 막 아버님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학문이 많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신데 마지막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도 저것도 뭐 다 필요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어요. 예수 이름만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구걸했던 자가, 성전 앞에 구걸했던 자가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까? 원래 다리 저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바울은 원래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예수 이름이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어떻게 종이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 종이 주인 먼저 장로님이 되고, 그 전주의 이자희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간증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신분을 바꿀 수 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가 내가 했다, 내가 결정했다는 소리가 넘쳐나고 자기 의, 자꾸 자기 공로.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채로 쓰임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명한 자, 무지한 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고, 똑똑한 사람을 불렀으면 반드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돈 없어서 잘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돈 많은 분과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오메 좋겠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메 좋겠네, 좋은 차 타고 오메 좋겠네 이러는데, 그분들하고 인생 상담을 해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꺾어서 쓰시더라. 여러분 교회 보시라니까요, 무명한 자, 병약한 자, 망한 자, 소외된 자가 모이는 경우가 많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든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나와도 이 교회 질서를 깰 때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이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유대주의적 개들의 영성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라.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 옷을 몇 벌 가지고 가고 돈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게 좋은데 가져가지 말래. 내일 일거를 쌓아두지 말래. 날마다 내가 주겠대. 우리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아니요, 한 달치는 주세요. 3일치는 최소한 쌓아놓고 살랍니다. 아니야, 냄새난다. 끝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우리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독교 영성의 지금 대표 주자들이시니 절대로 타락하시지 말고
끝까지 지금처럼 기뻐하시고 겸손하시고. 여기 제 아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무엇이 재밌다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웃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요즘 요것들은 아주 개들의 영성에 익숙해진 놈들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게 즐겁고 기쁜 거야. 그냥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옛날 고생들을 보시라니까요. 같은 유머를 100번에도 100번 다 웃어줘. 근데 요즘 애들은 저거 또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시니 절대로 쓰러지시지 말고, 지금은 요양원도 들어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끝까지 이 자리에서 기독교 영성을 전 세계에 전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니,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약한 생각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찬송하며 즐거.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든든한 일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찬송.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찬송을 들으라 하신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뿌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나의 생명